청년부 모임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요 한번 진짜 말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물들여져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이 나의 가치관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 말씀은 습관적으로 본다 라고 해서 습관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죠. 나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말씀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습관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그러한 습관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내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청년부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이 원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겨졌죠. 그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마가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거의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마태복음을 선호했고 더 많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원작이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고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학설이 인정되면서요 마가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복음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이 그 중심에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잘 알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 그리고 풍성한 능력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신학적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그로 인해 그때 당시 때 교회가 많은 이난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를 막았던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 옆에서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본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지 못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더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을까?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는 도대체 어땠을까라는 것이 궁금했고, 그는 펜을 들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써내려 갔습니다. 바로 그가 쓴 복음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인 것이죠. 마가는 오늘 자신이 쓴 예수님의 생애, 아무도 그때 당시 때 마가복음을 쓰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아무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생애, 그 자신이 궁금했던 예수님의 그 삶을 써내려갈 때 첫 문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갈 때 첫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첫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문장이 제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책을 쓰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첫 문장을 무엇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했고, 그 첫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쓰려고 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책들의 제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때는 책의 제목이 바로 첫 문장이었고, 책 제목의 첫 내용, 첫 문장은 아주 함축적으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경 원문을, 성경 헬라어로 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좀 순서가 다릅니다. 1장의 그 첫 문장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시작,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단어죠. 그 시작이라는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갈 때 첫 문장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써내려갔는데, 거기에 첫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르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누구나 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써내려간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게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고, 그 70인역의 성경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태초에 아르케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마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갈 때, 그리고 그 자신이 써내려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제목을 바로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줌으로써, 희망의 소식을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이 복된 소식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로 복음,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죄가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써내려갈 때는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때 로마가 다스리던 때에는 바로 복음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태어나셨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말을 탄 전령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 복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말을 탄 사람들이 골목마다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앙겔리온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케룩스고, 그리고 말을 전하는 말, 그들이 전하는 말을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게 황제에게 붙였던 단어들을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께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장 로마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굿 뉴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굿 뉴스이고, 로마 황제가 탄생하는 것이 굿 뉴스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믿어지는 삶,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복음을 믿고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세상에서의 출세, 형통함, 연애, 성공, 결혼,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들보다 뛰어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진짜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설정하면 우리의 가는 경로와 방법이 바뀌듯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좋은 소식은 출세와 형통함과 어쩌면 지위와 권력과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전에는 주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